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도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총체적으로 오염되었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성전 설교라고 부르는 성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게는요, 중보 기도의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충격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 어떤 회개의 가능성 혹은 회복의 여지조차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여지조차 끊어진다면 그것은 정말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각도로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기도의 중단이 절망의 확정이라면 기도가 계속되는 한 구원과 회복 그리고 소망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이고 희망의 자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있고 풍요로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만약에 기도의 자리를 포기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동조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우상숭배의 모습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우상숭배를 위하여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여왕을 위한 제사. 여러분, 이 제사는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지역에 만연했던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의 여왕은 이시타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왕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그 여왕이, 하늘의 여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을 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여왕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줄 어떤 그런 신, 그들의 어떤 생명을 구하는 어떤 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권 하나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우상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우상숭배가 온 가족,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만연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또 다음에 묵상할 44장에 가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4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집안에 거하는 여인들이 몰래 우상숭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 남편들도 동조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상숭배에 동조하고 있으니까 그 부모가 우상숭배를 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교육은요,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괜찮은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심각한 문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그 불신앙을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은 모두를 망가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부터 뿌리 박혀 있는 이 불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24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유다 백성들의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에게 약속대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그런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아주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살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왕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 등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왕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왕의 길에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을 보이고 자신들이 완악한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배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자로서 남기를 원한다면 우리 생각과 우리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뜻을 고집하고 우리 안에 그 뜻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기대를 거두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조차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거두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내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바라보나기는 오늘 하루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